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성령의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행하여 성읍 경산 같은 곳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신기에 올라 그 문의 문을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문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안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한문이 있는데 이쪽 한마디도 두 안쪽이요 저쪽 한마디도 두 안쪽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방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기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 안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문관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 바깥을 북쪽을 향한 문간 길이 넓이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남쪽 향한 그 문관에서 맞은쪽 문관까지 식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나무를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나무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곳이며 그 북문 바깥쪽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있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들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내 무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편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관으로 올라간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40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1절부터 49절까지 읽으시면서 내용이 기억나세요? 이 말씀 읽으니까 막 은혜가 되세요? 이런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면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에스겔은 그동안 이방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 에스겔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다루게 되지요. 즉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새 예배, 그리고 회복된 땅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집을 보여주세요. 그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그동안에 나타났던,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지어진 헤롯 성전, 또 그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지어진 헤롯 성전, 이 성전들과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5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던 때에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매우 웅장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크기, 각 방마다, 들어가는 문마다 크기 하나하나, 또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말을 전할 때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말하고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말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할까요? 두리뭉실 지나는 이야기보다는 세밀하게 자세하게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 동시에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 외벽 세 면에 있는 그 세 문입니다.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요, 출입문이 하나예요. 출입문이 하나예요. 특히 성막을 보면 문이 하나예요. 근데 그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밖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세 문이 있어요. 북쪽, 동쪽, 남쪽.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외벽에 세 면, 거기에 세 문을 갖춰지게 하셨을까요? 왜 그 성전 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성전 어느 편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주 자상하신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은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교회 들어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거나 또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전에 통해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피 흘림을 통해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문, 이 문을 통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바닷가에 여행을 갔대요. 아침 일찍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에 붉은 태양이 수평선 저 너머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그 하늘이 마치 붉은 핏빛으로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었고 그것을 보면서 황홀함에 빠졌어요. 그런 멋진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옆에 사람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인 블레이크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솟아오르는 해를 보십시오.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저 붉은 태양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눈에는 저 붉은 해가 빛나는 황금 덩어리나 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상인은 다시 블레이크에게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 떠오르는 태양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때 블레이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마치 신의 존귀한 영광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하신 만군의 주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봐야 될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오직 한 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음을 확신하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후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